샬롬. 샬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으로, 그 선하신 계획으로, 그 선하신 섭리로 이끌어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제 소년이라고 했으니까요. 10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30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대라고 본다면 지금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BC 538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장에 보면 BC 605년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5에서 538을 빼면 거의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라고 했어도 지금 80세가 넘는 거죠. 80세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을 많은 나이가 될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민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 일에도 허물이 없고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우리가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다리오에게 또 나라를 맡기신 거죠.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왕들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뭐 잘나서 그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다리오도 하나님이 지금 세우셨는데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얘기하면 상하 의원들을 얘기하겠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을 얘기하겠죠. 거기에 그렇게 중직들, 고관이라는 것은 아예 고위직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부의 고위직을. 그리고 그 위에, 그 사람들 위에 총리를 3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총리가 뭐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통령이나 총리가 1명인데 지금 총리를 3명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이 노인, 80이 넘은 노인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왜 총리를 세웠냐면 2절에 고관들로,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 총리에게 그 일들을, 고관들이 하는 일을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정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다니엘처럼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120명의 고관들 뿐만 아니라 세운 3명,
나머지 두 명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 중에서도 탑으로 수석 총리라 세우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총리들이, 나머지 두 총리와 그 고관들이 시기가 난 겁니다.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 질투, 시기 질투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죠.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고발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모여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만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문제로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가서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해서 지금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이 말이 거짓말이죠. 지금 나라의 모든 총리라고 했으면 다니엘도 이 법령을 만들 때 같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모든 총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니죠. 다니엘이 같이 있었다면 이런 법을 만들 때 허락을 했겠습니까? 거기다 다니엘은 지금 거의 수석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앞부분에도 고관은 나와 있지만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 막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모든 사람이 이랬다고 막 지금 여론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 여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론이 뭐 지금 뭐 몇 포인트가 누가 더 높다, 낮다, 이 여론조사 다 조작이에요, 조작.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기 오늘 다리오 왕도 그렇고, 그 전에 벨사살 왕도 그렇고,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고레스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한다. 금령은 금지하는 법령이죠. 그 내용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왕을 신처럼 떠받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는 왕이 허락한 내용을 적어서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는 어떻게든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누구든지 지키게 법령을 내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리오가 생각 없이 조서를 쓰게 하고 거기에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금지하는 법령을 내립니다. 참 무지한 다리오의 짧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걸 알게 된 거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느 방에 올라갔다고 합니까? 위층. 그렇죠. 윗방, 다 보이는 방, 지하실이 아니고 윗방에
자기가 원래 기도하던 그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아주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합니까? 정권사님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도. 아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물방에 올라가 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그렇죠. 감사하였더라.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자굴에 잡혀갈 일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오늘은 병원 가야 되니까,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되니까, 아니 다른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애들 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예배, 기도를 뒷전에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마치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 협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원수들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가서 막 달려갔겠죠.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확실하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확정을 했지. 그러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지금 총리 중에 한 명인데, 총리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사로잡혀온 유다 포로 중에 한 명, 그 포로 주제에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죠. 왕을 지금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원해 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안간힘을 다하다가 해가 지는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때 그 무리들이 또 다시 모여온 겁니다.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 이러고 이제 본문이 끝났죠. 이러고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뒤에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함에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한마디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시리라.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네.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구원해 예언을 주시리라. 했어요. 예, 예언을 해버렸어요. 구원하시리라. 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지난주에 우리 요한 집사님하고 에스더 집사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전화 통화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두 분 집사님도 아멘 아멘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듣는 사람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그걸 아멘으로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 집사님 지금 멀쩡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멀쩡합니다. 네. 그때 즉시 났던 며칠이 걸려서 났던 아니 안 났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뒤에서 나눠서 보겠지만 우리가 결과 때문에 묶여서 믿음의 고백을 못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 이상 외에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한계와 생각과 이성과 과학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봅니다. 다 보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결국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왕이 돌아가서 밤새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19절에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예. 그리고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슬퍼 소리를 지릅니다. 믿음의 고백은 했는데, 믿음의 선언을 했는데, 자기가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다 그냥 선언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슬퍼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막 슬피 막 달려간 것처럼, 그러고선 또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도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왕 앞에서 명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니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어떻다고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건져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올게 합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자녀들까지, 자식까지 함께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런 게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무슨 과장법으로 생각하는데 팩트인 거예요.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다 그냥 부서뜨려뜨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입을 딱 틀어막게 하시고 이 악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냥 뼈까지 다 부서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시 아니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또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지금 이제 다리오인데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네. 여러분, 왕이,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그거 갖고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부부끼리 그거 갖고 무슨 남편은 여당, 부인은 야당, 그래가지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11장. 지금 오늘 본문에 왜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붙들었던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리얼리티고, 그게 팩트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가 앞부분에 쭉 나와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33절, 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 수없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33절 잘 보세요. 나라를 이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이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 불구덩이에 빠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전쟁 한번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강한 족속들을 막 벌벌벌 떨어가지고 근처도 못 갔던 그 적들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살다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활할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제부터 이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엔 믿음 때문에 승리하고 구원받은 게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믿음으로 살는 것 때문에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는 동안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믿었는데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라는 것은 보물인데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그냥 질그릇이 뭐예요? 망치로 치면 다 부서지는 진흙 그릇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연로해서도 민첩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 많은 고관 대작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은,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했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몸은 계속해서 이거 질그릇이에요. 그냥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0, 90까지 건강하게 살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은 병들고 내 몸은 약하고 내 몸은 쇠약해져도 내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권사님처럼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냄비가 다 타면 어떻습니까? 다시 닦으면 되죠. 아이고 그걸 3시간인가 닦으셨다 해가지고 힘도 좋으시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이 좋으시면 그걸 3시간을 그걸 닦으십니까? 그런 건강을 주시잖아요. 그걸 닦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질긴 내 죄를 박박 다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접시도 이렇게 닦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의 죄도 닦아주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 없는 거 다 닦아주셔서 다시 반짝반짝해서 거기에다 그 냄비에다 지금 잘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근육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혹시하셔가지고 막 근육이 있으세요. 마르신 것 같죠? 근육만 있으신 거예요. 근육만. 네. 그 뭐 힘든 거 있으면 우리 권사님 뭐로 들어달라고 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몸이 아프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려 튀름을 당하여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더 이상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연약해질수록 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형통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경험하며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진경자매님. 네, 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읽은 다니엘서하고 목사님 말씀 히브리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각각 세 개를 봤는데, 이 말씀들이 마치 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상통한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다 이게 몇백 년 차이가 다 나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히브리서는 누가 쓴 건지 뭐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또 다니엘서는 구약인데,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 너무 경이롭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뭐 질문했는데 뭐가 믿어지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도 잘 안 믿는데 믿기로 작정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표현이, 작정이라는 표현이 참 웃기다 하면서 그러면서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작정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오늘 그 생각이 나면서, 오늘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안 죽고, 다른 사람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죽었다는 말들이, 이게 사실 안 믿겨지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게 너무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한 사람은 내가 그냥 믿기로 작정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고, 어떠한 사람은 이해될 때까지 안 믿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작정하면 그 이후에는 믿음을 심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구나.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작정하고 싶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더 믿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로, 의지하기로,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걸 믿으면요, 아니 이런 걸 못 믿겠습니까? 풀무불에 가서 불에 던지든 사자굴에 던지든 이걸 못 믿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못 믿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평생 이해 못하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해 못하게 하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요? 이해하면 믿겠다고요? 이해시켜주면 믿겠다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예. 그렇지. 근데 믿기로 작정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아멘. 우연 같은 일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게 그래서 내 인생이 우연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누리는 삶인 것이죠. 작정하십시오. 자, 우리 나누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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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제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믿고 믿기로, 의지하기로, 의지하기로 신뢰하기로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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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사인하세요. 사인. 자, 사인합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멘.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냐면 기도할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력이 생기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할 때 힘, 근육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는 게 같이 하면 덜 힘들잖아요. 기도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